편 142편 계속해서 표제문에 보면 이 다윗의 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주석가 합니다. 주석. 성경을 해석한 것을 주석한다 그러거든요. 이 주석가들에 따라서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다르게 말하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141편, 142편, 143편 이런 내용들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한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내용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역사적으로 배경으로 한다. 제가 볼 때는 왕 되기 이전인 것 같아요.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계속 추격당하고 쫓기고 심지어는 저 아둘람 같은 굴에서 숨어요. 피해요. 자기를 따르는 300명, 40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속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까지도 망명한 것은 아니지만 망명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다른 나라까지 그렇게 피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왜 그런가? 예를 들어서 다윗이 물론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쫓긴 거잖아요. 추격당한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었더라고요. 만일 다윗이 여러 지역을 그렇게 샅샅이 다 안 다녔더라면 왕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을 어떻게 그렇게 다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결코 이것이 무익하지 않다. 다 우리에게 유익되는 고난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요셉도 보세요. 요셉도 형제들에게 미움당해가지고 팔리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린 노예로. 또 애굽에 가서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미혹을 당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혀요. 나중에 보니까 13년 만에 요셉이 뭐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고난, 위기, 어떻게 보면 실패, 고통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해요. 사실 속도 상하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들을 해석할 때 궁극적 승리라고 하는 곳에 우리의 목표를 여기 가면 우리는 다 승리자로 남아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위기를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자세예요. 그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사실 우리가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아주 견고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흔들리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말 중요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2절입니다. 다윗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뭘 했나?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이제 8절도 나오거든요. 8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 이 기도거든요. 1절, 2절, 8절의 기도인데 중요한 것은 1절과 8절에서는 기도의 열정, 거기다 써놓죠. 1절, 8절은 기도의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기도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2절에 가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아침에 드리는 분향, 저녁 제사, 이게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해요. 번제.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자기의 기도가 뭐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뭐 아무거나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흠없는 것, 그리고 깨끗한 것, 아주 잘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을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2절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기도가 아침 그리고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는 말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중심. 예. 아까 1절과 8절에서는 기도의 열정을 말한다면 2절은 기도의 자세, 중심. 기도하는 자기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죠. 근데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윗이 자기를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응? 이 마음 속에 상처받은 마음, 분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레위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기도가 그렇게 깨끗하게 하옵소서. 쉽지 않죠.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다 속상하고요. 또 스스로 시험에 듭니다. 스스로 상처를 받아요.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그 3절 보세요. 또 뭐라 그러나? 3절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원수들에게 추격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다윗이 뭘 잘못했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울왕을 도우면 도왔지 국가의 유익이 되면 됐지 다윗이 사울에게나 국가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울은 다윗 하나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원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 하나 죽이려고 잘 때도 여기다 칼을 차고 잤대잖아요. 이게 사람이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신이 오늘날 말하면 성령이 사울을 떠나 어디로 갔어요? 다윗에게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요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기 마음 속에 원래 내 마음이 아닌 마음들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런 거예요. 국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는 거죠? 다윗 죽이려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그 사울을 원망하고 사울이 보낸 그 신하들, 그 적군들을 향해서 막 그러면 입술로 범죄하게 되고 입술로 원망하게 되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절이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저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저주하거나 내가 저들 때문에 내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해놓고 입술로 다 버려요. 입술로 다. 그래서 지금 3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입술을 잘 지켜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기 나오는 4절에 보면 악한 일, 죄악, 그 다음에 악, 진수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 앞에 보면 자기 마음입니다. 주어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3절에서는 우리가 그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입술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4절은 뭐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악한 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은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생명이 이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정신 차려. 깜짝 놀라셨죠? 정신 차리라. 사람이 뭐 해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살아. 뭐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우리 조상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사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요, 우리 정신, 마음 지키면 삽니다. 마음이 무너진다니까요. 대체로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생각도 무너지고, 우리의 말도 막 나오는 거예요. 네. 보면 요즘 사람들의 말이 거칠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왜 그러죠? 마음이 돌짝받칩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우리 교회 빼놓고, 이렇게 보면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말들이 굉장히 거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마음들이 이렇게 정돈이 안 된 거예요. 사람의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평안하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그렇게 평안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지잖아요. 돌짝바짝 거칠어지면 당장에 나오는 것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거친 말들이 막 나가요. 그 얘기예요. 3절과 4절은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수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추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보존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은 겉으로 만나고 있는 겉으로 막 걷어내오는 그 원수들의 그런 많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겁니다. 아멘.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론 문제도 빨리 해결돼야 되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내 입술의 말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네, 상당히 수준 높은 기도죠. 수준 높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거나 아주 미사역으로 쓰는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기도다. 아멘. 그 다음에 5절로 갑니다. 5절. 그게 있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지 아니할지라. 저희의 환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의인은 도덕적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 말하는 거죠. 아니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거죠. 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그 말이죠. 오늘날을 말하면 기도하는 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이를 고절치 않게 하소서. 이게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네,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언을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하잖아요. 내가 기도 중에 봤는데 당신이 이렇대. 이런 건 조심하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전달을 잘못하는 거예요. 전달을. 네. 내가 기도 중에 당신 봤는데 이러해서 그렇지. 이러면 욥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전달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말을 잘못해서 보면 실제로 그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경우가 많더라. 근데 말을 전달을 잘못해요. 그런 경우는 전달을 안 하는 게 좋고 꼭 전달해야 할 경우는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가 위에 있고 당신은 믿음이 없어. 당신이 지금 이런 위기를 만난 것은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런 거고 믿음 없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들어요. 겸손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네. 그렇게 전달할 때 그럴지라도 이 당신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때로는 그 말이 내게 책망같이 들릴 수 있대요. 책망같이. 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릴 때 그때도 그것을 뭐처럼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머리에 기름같이. 머리에 기름이란 말은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주 건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부가 우리처럼 이렇게 부드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많이 나는 게 뭐냐면 올리브예요, 올리브. 올리브, 이런 화장품, 올리브를 통한 기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많이 먹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올리브가 안 나오잖아요. 뭐 지금은 재배를 하긴 하지만 그 나라에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많이 나오는데 그 기름이라는 것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오잖아요. 손님들이 오면 이 머리들이 푸석푸석하다고요. 근데 날씨가 건조하고 일교차가 쉬우니까 그러면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가보니까. 그때 그래서 이들은 하나의 그들의 생활, 하나의 습관, 하나의 예절이 된 거예요. 예절.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찰짠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다 이렇게 붓는, 진하게도 나오잖아요. 머리에 분다고요. 이게 예의예요, 예의. 지금 다윗은 혹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를 이렇게 조언할 때 그거를 고깝게 들지 말고 그거를 내가 교만하게 버리지 말고 마치 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처럼 예의, 아주 예의 있게, 예절 있게, 그리고 겸손하게, 달게 받게 하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마음이 약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좁아집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력이, 이 시선이, 이 시각이 우리가 평탄할 때는 이렇게 넓거든요. 웬만한 건 다 받아들여요. 근데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 시각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말들이 다 우리에게 상처가 돼요.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전달을 정말 지혜롭게, 아주 지혜롭게. 그 지혜롭게란 말은 나는 기도 많이 해서 나는 기도고 믿음이 좋아서 이렇고 당신은 믿음이 없어 그러고 기도 안 해. 이런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하면 100% 상처받아요. 시험 돕니다. 그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일 수도 있다니까요. 기도 중에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전달을 잘하라고, 전달을. 정말 지혜롭게 전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받는 우리 대상자들도요, 그거를 너무 이렇게 막 상처받는 말로 하지 말라. 아이,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보면 위기를 만난 분들이 상처들이 많아요. 상처들이.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사람들이 쏜 화살들이 박힌 부분이 많습니다. 저에게도 박혔고, 여러분에게도. 그냥 한 말인데, 그 말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막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상처로 받지 않게 하소서. 다시 보세요.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뭘로 여겨요?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뭐같이? 기름같이, 올리브 기름같이 은혜롭게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않게 하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니. 저희가 누구냐? 바로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에요. 보면 우리가 함부로 남의 말을 할 수 없는 게,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내가 이렇게 어떤 때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어떤 때는 내가 그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다 보면 내가 그 일을 당한다니까요.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이 다 그런 거죠, 뭐. 그죠? 인생이라는 게 가다 보면 바람도 맞고, 소나비도 맞고, 때로는 해도 나고 그런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스스로가 시험이 듭니다.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왜 저래? 저 사람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조언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도 그러네? 그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의인은 함께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의 지체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지체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뭐 하죠? 혼돈이 되죠.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데, 저 사람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저 사람 성경 필사도 매일매일 한다는데, 아파? 실패했어? 자녀들이 속을 속여?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을 거야. 아니야, 저 사람은 뭔가 잘못이 있을 거야. 우리 스스로가 막 욥의 친구들을 연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라도 내 마음이 상심치 않고, 그 뒤에 뭐라 그러죠?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하는 다윗의 결단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요.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약해져요. 기도해도 별거 아니네, 뭐. 아니,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저렇게 아프고,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저렇게 실패하네? 기도해도 별거 아니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없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우리의 지체들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혹시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멋있죠? 이 말씀을요, 10번, 100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넘어져. 위기를 만났을 때 누가 뭐라 해도 당하는 그런 시험보다 내가 스스로 상처받고 내가 스스로 시험을 만난다. 그래서 어제 140편 1절에서 이 보존이란 말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런 환경을 보존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이 먼저 잘 보존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너져요. 내가 무너지면 이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이 쏘는 말의 화살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중심이 지켜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수준 높죠?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세요. 아멘. 집에 가셔서요, 141편은요 10번 100번 읽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런 단어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요, 결국은 나예요, 나. 다윗이 이길 수 있던 것은 그겁니다. 궁극적 승리.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결국은 여기입니다. 승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들, 하나의 과정을 바라보고
전체를 결론 내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 이거죠. 이것은 뭐일 뿐이에요?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항상 이 궁극적 승리를 보고 가야지, 내가 왜 이렇게, 나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만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저기를 바라보고, 궁극적 승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인생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때로는 타에 의해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 위기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찌하든, 우리의 조건이 어찌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케 하옵소서. 어제 140편, 오늘 141편, 다윗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의 중심을 주셔서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조건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날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 기도하는 지체들,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 가슴 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오늘 시편 141편에서 가르쳐 주신 다윗의 믿음과 마음과 입술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이런 양의 비유도 말씀하셨고 탕자의 비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혹은 가족들 가운데 있는 우리 지인들 가운데 있는 귀한 영혼들을 초청해서 21일 저녁에 우리가 행사를 합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을 혹은 친구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 초청자를 정하지 못했거나 정하고 있는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마음을 정하고 지혜롭게 저들을 잘 초청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초청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